할렐루야.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평범한 집회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특별 집회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제가 새로운 부흥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목 안으로 들어갈 때, 주제 안으로 들어갈 때,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느끼지 마십시오. 아, 부흥. 부흥을 이미 들어봤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흥을 말해왔고, 지금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또 부흥되어야 한단 말인가?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언제까지 부흥되어야 하는가? 형제님들,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이미 들어봤다고 느낀다면 사실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님들이 이번 특별 집회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새로운 부흥에 관해서는 사실 1999년 그리고 2015년 이런 특별 집회들이 있었죠. 새로운 부흥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99년부터 교회 생활 안에 있었고 또 2015년에도 교회 생활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대체로 이러한 특별 집회들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 안에서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형제님들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하여 나는 이미 들었다라고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주제를 말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젊은 형제자매님들, 비교적 늦게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형제자매님들은 아마 2015년 이후에 들어왔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 집회 메시지를 실제로 통과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사실 모두 부흥에 관한 말씀이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 새로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체 주제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부흥에 대한 큰 필요입니다. 2015년이든 99년의 메시지든 아마 우리 모두가 새로운 부흥을 필요한다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체 주제는 우리에게 지극히 필요한 것, 큰 필요에 관하여 말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직 살고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참으로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 지극히 극도로 필요합니다. 지극한 것은 바로 절박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한 것은 바로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것은 바로 부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것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날에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치와 가치관이 점점 무너지고 있을 때, 붕괴되고 있을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질서도 아니고 더 좋은 권력도 아니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새로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부흥, 지극히 큰 필요, 절박함은 바로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새로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지극히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가 혹은 나라는 사람이 지극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이것은 다만 새 것과 옛 것의 새로움이 아니죠. 새로움은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안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도구들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들 안에서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과하고 있죠. 우리의 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생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왔다가 또 지나가죠. 그러나 형제자매님들, 그렇게 새 것과 옛 것이 대치되는 것들을,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 안에 어떤 깊은 흔적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자신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고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부흥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극히 필요한 큰 필요입니다. 항목이죠. 좋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이제 메시지 1번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동역하여 이 시대를 끝낼 새로운 부흥을 가져옴. 아멘. 이것은 한편의 아주 긴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다섯 개의 메시지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는 4개 로마자가 있습니다. 각각 신성한 계시, 고봉, 하나님 사람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 목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 항목들은 사실 이번 특별 집회 안에서 새로운 부흥에 관하여 주로 교통하고 있는 3가지 주요 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러한 항목들 안에서 주님과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제 안에서 이 새로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항목이 우리의 생활 안에서 참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내가 이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대하여 새롭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에 대하여 새롭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에 대해 기꺼이 헌신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항목들은 단지 한 번, 2번, 3번 언급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항목들 안에 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집회 전에 기도할 때 형제들이 말씀하셨죠. 부흥이 무엇입니까? 위트니스 형제님이 머물렀던 곳, 인도하셨던 곳에서는 모두 부흥이 있었습니다. 옌타이의 부흥, 상하이와 난징의 부흥, 타이베이와 대만의 부흥,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흥의 의미는 내가 격동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흥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흥의 의미는 내가 일어나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온 땅으로 확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내가 소망을 가진 곳이 어디든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그곳에 매장하여 주님의 증거가 되고 주님과 동역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과 동역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들, 여러분은 주님과 동역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새롭게 드리기 원합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당신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1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왔다. 뒤에는 이제 성경 2곳의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과 호세아 6장 2절이죠.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기서 말하죠.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아멘.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하박국의 갈망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갈망입니까? 또한 우리의 갈망입니까? 여호와님,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좋죠?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간단한 성경 구절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영을 사용하여 선포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함께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하박국서 3장 2절의 각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역대 모든 선민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다. 더욱이 사람의 타락 이후로 모든 창조물 가운데도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썩음과 노예 상태와 죽음이 온 창조물 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은 썩어가고 있으며 썩음의 노예 상태 아래에 있다. 이러한 노예 상태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부흥되기를 열망한다. 다만 우리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흥되기를 갈망하죠. 심지어 이 세상의 만물도 부흥되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쇠폐와 썩음과 노예 상태와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각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흥, 곧 복원에 대한 보편적인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오직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시다. 온 우주와 온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는 부활, 곧 셋째 날의 실제이시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여기 9절 메시지 안에 이용된 호세아 6장 2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께는 셋째 날이 있으시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일어나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이 셋째 날에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많은 이 수년간을 지내왔을 것입니다. 많은 그 이틀을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의 실패를 지나왔죠. 2000년 동안의 방랑을 지나왔습니다. 세상의 만물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은 많은 흑암과 썩음과 쇠퇴와 침체의 날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밖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강단 위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특별 집회 안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셋째 날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말라기서 라이프 스터디 4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보존된 것은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곧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고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죠. 위트니스 형제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단지 교육이나 직업이나 좋은 결혼이나 화려한 주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형제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교육, 직업, 좋은 결혼, 화려한 집. 위트니스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는 것은 주 예수님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요, 다만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만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도 원칙은 동일하죠. 때때로 우리는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한동안 황폐했던 시기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의 황폐함이 지나면 셋째 날이 옵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 계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 안에 계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을 부활의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침에 이 해가 뜨는 그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특별 집회가 시작됐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 집회가 평범하게 지나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셋째 날이 오게 하십시오. 그 이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황폐와 노예된 상태와 부패한 상태가 모두 지나가게 하십시오. 저는 참된 부흥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시는 목적과 관련한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이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죠. 모든 부흥의 출발점은 계시에서 옵니다. 이상에서 옵니다. 보는 것에서 옵니다. 계시와 이상은 우리를 붙잡아 주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길을 또 변화시키고 우리의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이 계시, 이 이상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에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야복 땅에서 야곱을 넘어뜨리셨죠. 그들에게는 이러한 계시가 있었고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이러한 길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었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부흥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높은 이상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상은 가장 높은 것이죠. 바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의 입구가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의 답변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많은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다루심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마주합니까? 바로 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대한 봄이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A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담긴 그분의 영원한 의도로서 그분의 신성한 삼위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분배해 넣으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과 똑같은 그분의 복사판으로 만드시어 그들 하나님의 충만,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유기체, 곧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매우 익숙한 문장입니다. 중점은 무엇입니까? 중점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시간 안에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욥이 이해했던 것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에베소 3장 9절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그분의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 목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죠.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많은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혹은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정렬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인데 나의 바로 시간 안에서의 나의 목표도 하나님의 목표와 정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내 안으로 분배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정수이자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어릴 때는 아마 이 아름다운 상자를 감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랄 때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를 감상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분배되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거쳤기 때문이죠. 1번에서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되심을 통해 사람의 인성에 참여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다. 사람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변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 자신께서 더 많이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십니다. 2번입니다. 이러한 신성하고 인간적인 로맨스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며 우주 전체의 비밀이다. 다만 생명과 본성 안에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일해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술람미 여인처럼 솔로몬의 여성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사판이 되고 그분의 복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배필이 되는 것이죠. 그분과 완전히 똑같아지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A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하시고 인간적이시며 그분의 변화된 연인은 인간적이고 신성하다. 그들은 생명과 본성에서 동일하며 서로 완전히 어울린다. 완결되시어 남편이 되신 삼위일 하나님과 변화되어 신부가 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은 한 부부 곧 단체적이며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된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계시이자 주님의 회복의 중심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는 것이다. 아멘. 만약에 주님의 회복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는 것이다. 이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D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한 실체가 될 것이고 그 한 실체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이러한 연합은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결국 성경 전체의 결론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합병되는 것이죠.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계시의 고봉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2번을 읽겠습니다. 나는 온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도역자들과 장로들이 이 계시를 보고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새로운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바란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실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단체적인 본,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사는 본이 세워질 것이다. 이 본이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되어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부흥은 우리의 실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대한 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실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실행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나 홀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죠. 나는 단체적인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단체적인 본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제 A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통해 일으켜져 이 계시에 따라 생활하는 단체적인 한 백성이 필요하시다. 부흥은 우리가 본 이상을 실행하는 것이자 이상이 실행된 상태이다. 2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 사람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인간 생활을 통해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 있어서 그분 자신을 부인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셨는데 이러한 그분의 인간 생활은 사람에 관한 그분들의 관념을 혁신시켰다. 10번, 우리의 생활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활의 본의 복사판이자 재생산이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를 점유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러한 장래가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생활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활의 본을 복사판과 재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 10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활의 본의 복사판이자 재생산이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10번의 아래에 있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과 20절과 21절 있죠.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말한다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21절은 말하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란 무엇입니까? 하나의 이 대비를 사용하여 말해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은 공허함, 헛됨이라고 불리죠. 그러나 주 예수님께 그분의 생활 안에는 일종의 실제가 있었죠. 그 실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이셨죠.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그 실제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실제는 그분께서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생활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돌이켰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였습니다. 곧 그분이 일생 동안 살았던 생활의 참된 광경,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형제자님들, 우리는 이 일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생활 안에서 일종의 실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실제가 우리에게 복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분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나요? 그것은 그분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그 영이 되셨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벳 D는 말합니다.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주신 생명과 실제의 영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지켜본 것의 모든 실제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셨다. 그러므로 단단히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이 땅에서의 생활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래에 있는 하나님 사람 생활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부 중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사역의 시작에서 그분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육체에 따르면 자신이 죽고 장사되기에만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형제님께서 교통해 주셨죠.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사실 침례 받기 전에도 그분은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30년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의 생활을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이 조금의 설명을 볼 수 있죠. 주 예수님은 12살부터 30살까지 생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생각했지만 육체 안에서는 여전히 또 땅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했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이셨죠. 그분은 이렇게 그분의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왜 침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육체, 곧 그분의 인성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직 죽음과 장사에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분 안에 죄가 없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죽음과 장사를 지내기에만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사신 생활이죠. 2번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분에게서 배우도록 훈련시키셨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신 것은 축복의 근원이 보내심을 받은 자신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신 아버지이신 것을 인식하셨음을 가리킨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계십니까? 심지어 식사 전에 감사하는 기도 같은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을 훈련해야죠.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때 자녀들은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부모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느낍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봐서 그분의 축복을 앙망해서 그분의 인도를 앙망한다고 느낍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수고가 필요하죠.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근원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시며 은밀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바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무리를 돌려보내셨습니다. 13절을 또 합니다. 또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님들, 우리가 누군가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해왔다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제 라이브 방송 켜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즉시 군중을 흩으셨습니다.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그분은 이미 아버지와 하나이셨지만 여전히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셔야 했죠. 이것이 그분의 하나님 사람 생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생활을 사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생활을 하셨고 사람들 접촉하며 하나님을 그들 안에 공급하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시작 경륜의 희년 안으로 이끄는 생활을 하셨다. 5번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그분 안에서 아무것도 그 어떤 일에서도 아무런 입지나 기회나 희망이나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셨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주님의 빛비춤이 있다면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아, 사탄이 우리 안에 아주 많은 입지와 기회와 희망과 가능성이 아주 많구나. 제가 한 가지의 체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훈련생들과 함께 인도에 개척하러 갔죠. 사실 인도의 성도들은 대만에서 온 형제 자매님들에게 매우 잘 대해주셨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식사할 때 손으로 먹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숟가락을 준비해 주셨죠. 우리를 소중히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날 밤에 어떤 형제님이 저를 위해 부담을 가지고 형제님 댁에 식사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전날 밤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집에 식사를 갔는데 손으로 먹어야 하지 않을까? 숟가락을 쓰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했죠. 제가 갔을 때 형제님이 저를 매우 환영해 줬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식탁에 앉았는데 자매님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음식을 가져왔을 때 제가 매우 놀랐습니다. 첫 번째 메뉴가 갈비 국물이었고 블로콜리와 당근 볶음이었습니다. 그 밥도 건강식 밥이었죠. 흰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릇과 젓가락을 가져왔죠. 사실 그들이 젓가락을 사용하려면 연습이 필요하지만 저는 연습할 필요가 없죠.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손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저를 위해서 젓가락과 그릇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식사하러 갈 때 위트니스 형제님의
말씀의 한 단락이 생각났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낸 단체적인 생활이다. 그들은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시고 최종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원래는 개인적인 예수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구속받고 거듭나고 안에 거듭난 신성한 생명을 가진 많은 믿는 이들 안에 복사되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인도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대만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우리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인간 생활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 자신을 살기를 훈련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력을 받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알파벳 2번입니다. 주님의 본에 따라 하나님 사람의 생활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전 존재를 연합된 영에 두고 연합된 영에 따라 행하고 살며 처신하는 것이다.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에 따른 생활을 사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최고봉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두 발이 서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보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형제님께서 이런 것을 교통해 주셨습니다. 저는 형제님께서 매우 높은 중점을 교통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위트니스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은 이러한 구절들 안에서 높은 것을 아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매우 평범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형제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교통, 나의 부담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우 커다란 결핍이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말씀하신 이 단락의 말씀을 만졌습니다.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죠. 형제님들,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단체적인 본이 필요하십니다. 이러한 계시들은 모두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실행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서 우리는 이 본을 살아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일에서 우리는 이 본을 살아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아를 부인하는 일에서 우리는 이 본을 살아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의 종은 우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는 다른 많은 실행들이나 형식들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단체적인 본이 되어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께 있는 가장 큰 필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생활하고 움직이며 처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F번입니다. 함께 영을 사용하여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선포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 사람들은 승리자들, 이기는 이들, 예루살렘 안에 시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올 것이고 이 시대를 끝낼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 목양할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면전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키는 것이다. 여기 아래에 보면
사실 요한복음 21장이 열거되어 있죠. 비록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죠. 그렇죠?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자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목양하라고 하셔.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의 결론이자 또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은 삽입된 부록이나 더 추가로 쓰여진 부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양해야 한다는 이 일을 상기하면서 모든 복음서를 회고해 볼 때 주님께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목양하시는 목자이시죠. 또 그 죄인들을 목양하시는 목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죠. 아래 구절들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25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5장에서는 또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사역은 봉사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주 예수님에게서 이 위임과 부담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섬겼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이 있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죠. 승천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양들의 큰 목자입니다. 여전히 모든 교회를 목양하시고 유지하시고 돌보고 계시죠. 그러므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이 사역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병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것이 주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이죠.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레인 하부 중점은 모두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A번은 주님의 예수님의 본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역에서 보여주신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해야 한다. 1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보양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으로써, 즉 그분의 죽음을 통해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살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보양하심으로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넘치게 나눠주시어 구원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고 계신다. 2번,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구주의 목양하고 찾는 영이 없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이다. 사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접촉하신 사람들 가운데 매우 접촉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던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인상이 있습니까? 제가 사복음서를 다 읽었을 때 이러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회당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었죠. 도처를 다니셨습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 있었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며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양해야 한다. 세 단계의 사역 안에 계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 4번,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우회하여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야 했는데 이는 부도덕한 한 여인을 얻으시기 위해서였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시며 그 여인을 소중히 보살피셨는데 이는 생명수의 강으로서 흐르시는 3일 하나님으로 그 여인을 보양하시려는 것이었다. 제가 형제자매들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저는 그들을 매우 감상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죠.
복음 친구가淡水에 살면淡水로 가고, 住内湖也跑去 내유에 살면 내유로 가고, 板桥去板桥。 반차오에 살면 반차오로 가고, 신디엔에 살면 신디엔으로 갑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타이베이 시내의 중심부이죠. 그러나 형제자매님들은 모두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면 사람이 얻어지고 결국 그들이 이 시내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제가 있는 지역으로 와서 집회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영 안에 있는 거리이죠. 사람들이 왜 집회에 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블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다고 느껴서입니까? 사실 복음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5번입니다. 죄 없는 분이신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유죄 판결하지 않으시고 법리적으로는 죄들을 용서하시고 유기적으로는 죄들에서 해방하심으로써 보살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첫 번째로 구원하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였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번, 주님은 단지 세리장 한 사람을 방문하여 얻으시려고 여리고에 가셨으며 이러한 주님의 복음 전파는 일종의 목양이었다. 주님은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심으로써 그들의 부모를 보살피셨다. 사실 메시지 4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세리와 죄인을 나란히 병행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구절들을 보면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놓여있죠.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이 세리장이죠.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접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꺼이 접촉하셨죠. 또 이것이 주 예수님의 본이었습니다. 이제 B번부터는 바울의 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목양했다. 1번, 바울은 대중 앞에서나 이집 저집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3년 동안 눈물로 성도들 각 사람을 훈계하며 하나님의 모든 의견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목양했다. 우리 모두가 집회소에서 모두 나아오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친밀한 관심을 가졌으며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수준에까지 내려갔다. 3번,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가진 것, 곧 그의 소유물을 기쁘게 소비하고 그의 존재, 곧 그 자신까지도 기꺼이 소비하고자 했다. 그는 전제물로서 곧 포도주를 생산하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다. 4번, 바울은 그 영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함으로써 그 영을 공급하여 사람을 존귀하게 할 수 있었다. 5번,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서 교회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가정이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이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학교임을 시사했다. 6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임을 계시했다. 마지막으로 10번은 부담의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가 목양에 관해 이러한 부담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바란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메시지 1번에서의 형제님의 부담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이 부흥을 얻기 원한다면 모든 것은 계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참되게 보게 될 때 이 이상이 비로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집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주시길 바랍니다. 깊이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봄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죠. 10년 전에 저는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저의 박사 선배도 함께 저를 데리고 갔었죠. 한 가지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비춤이 있다는 것이죠.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는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첫날 그 선배가 저에게 물었죠. 원래 다니던 직장도 좋았는데 왜 지금 교회를 섬기게 되었나요? 그래서
제가 我看见了 말했죠. 神的经纶。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我说神的经纶 선배가 就是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神成为 무엇입니까? 人，为了 바로 使 하나님의 人 경륜은 在 하나님께서 生命和 사람이 幸福 되시는 上 것은 让 사람이 人 생명과 在 본성에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되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讲完之后他就点点 제가 말하고 나서 그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죠. 然后呢，到了这个 그런 第二天 다음에 呢，我介绍 이튿날에 荷兰人 제가 弟兄 네덜란드 把 형제를 这个 그에게 弟兄 소개해 叫做 줬죠. 교환。 그 형제의 이름은 那他也是 요한이었습니다. 问他，哎，你看 또 见了什么？ 그 선배가 그 요한 我们 형제에게 弟兄 물었죠. 就回答 당신은 说 무엇을 神的 보았습니까? 经纶。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然后 경륜입니다. 这学长就回 그래서 头 선배가 过来看 돌아서서 我 저를 한번 이렇게 哎这不是你 쳐다봤죠. 昨天晚上讲的 이거 我说对啊 어젯밤에 너가 말한 거 然后接 아니야? 下来 라고 我们这 했죠. 个荷兰人弟 그래서 兄就是一样的 맞습니다. 东西再 이 背一遍 네덜란드 형제도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외워서 말했습니다. 好，等完了之后， 그 他 이후에 就访问一 그 个 선배가 这 또 个 다른 这个 자매를 인터뷰했습니다. 그 자매가 저의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똑같이 물었죠. 这姊妹 당신은 她就 무엇을 说神的 보았습니까? 经纶， 또 자매가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다고 말했죠. 然后他就很喜 또 乐的 매우 重复再 기쁘게 背一次 똑같이 외웠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然后这个 그래서 이 学长呢 선배가 他就停下来，他 멈추어서 说：“请你们好好跟我 이렇게 解释 말했습니다. 到底 여러분 什么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여러분은 모두 같은 那 것을 我 본 今天 것만 想要表达 같습니다. 什么呢？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就 것은 是 형제자매님들 弟兄姊妹，神永远经纶的意象，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하여 우리가 我 감히 们全部都看见。 전부 보았다고는 말할 수 但是我 없겠죠. 们绝对不能 그러나 说 절대로 我们没有 우리가 看见 보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主 없습니다. 在这个时代 주님은 이 把 시대에 这么高的意象 이렇게나 높은 이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没有托付给别人， 다른 이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我们身上 우리에게 是 이 有责任 책임이 있습니다. 神把这个东西 하나님께서 托付给我们 이것을 우리에게 我 맡기셨으므로 们有一个责任， 우리에게는 我们要把它宣扬 책임이 出 있는 去， 것이죠. 이것을 선포해야 我 합니다. 们要把这个实际活出来。 이 실제를 살아내야 我们 할 要 책임이 叫人能够 있습니다. 看见啊， 사람들로 하여금 이 有一个 땅에 模型 하나의 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 他 무리의 们成为 사람들이 模型，把 본이 这个 되어서 东西活出来。 이것을 살아낸다는 것을 보게 해야 할 책임이 这 있는 个应该是 것이죠. 我们 이것이 这一生 마땅히 우리의 应该有的 일생의 托付。 위임이 되어야 합니다. 至于我们去哪里， 우리가 어디에 가서 这些 무엇을 虽然都 섬기는지 很 그것도 重 물론 要， 중요하지만 但是我们应该求主给我们看 주님께서 见。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길 主啊， 원합니다. 你把这个托付 주님 给我 당신께서 们， 이것을 우리에게 我们在我们的一 맡기셨습니다. 生中怎么 우리가 样 우리의 跟你 일생 配 동안 合， 어떻게 당신과 在 협력해야 实际 하나요? 的服事上 실제적인 跟你配合 봉사에서 어떻게 在 당신과 你给我 동역해야 们的引导 합니까? 上与你配合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如 인도 果有一天 안에서 你带我们到 어떻게 全地 당신과 我们 동역해야 愿 합니까? 意 어느 配 날 合 당신께서 우리를 온 땅으로 이끄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如果地上有 동역하겠습니다. 一般人是这样配 만약 合 이 땅에 이렇게 才 동역하는 会 한 무리의 带进 사람들이 那个 있다면 新的部分 그때 새로운 부흥이 아마 이끌려 어디에 올 보면 것입니다. 내가 좋습니다. 현자님들 두 분씩 짝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